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사단이 그 용으로 비견되는 이 사단이 적 그리스도 이단들의 수괴가 되겠죠. 장차 우상 숭배자들의 수괴가 됐죠. 이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에게 구원이 있다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세상 열국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영적인 거짓된 선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6절까지 살펴봤고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과 그 이름과 하늘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7절로 갑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절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붙들림 받은 성도들과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긴다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5천만이 넘는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우리의 육체의 어떤 삶의 영역들, 이 땅에 주어진 한정된 이런 사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이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지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차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순교의 반열에 오를 것이고 어려움의 반열에 오를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죠.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데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권세를 사단에게 넘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고 회복하고 계시고 장차 회복하실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경배한다고요? 생명책이 없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예배된 자들은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생명책에 있어요. 그들은 태어나서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로 영접할 것이며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고 이제는 그 은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18절인 대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뻐하는 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에 무릎 꿇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나라의 수장이 되고 대통령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오히려 그 권세가 적그리스도를 돕고 짐승을 돕는 일에 쓰임받아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큰 나라들이 오히려 복음을 막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모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으로 그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로 8절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1절로 4절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봤죠. 표범처럼 변장하고 곰처럼 끈기가 있고 사자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결국 그가 하는 일은 짐승에게 사탄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사탄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까요?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귀 있는 자,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9절과 16절을 앞으로 여러분들 묵상하시 바랍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고 마태복음 13장 10절에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잘 분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혜를 말하죠. 영적인 어떤 능력들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만희가 그리스도 같습니까? 안상홍이 하나님 같습니까? 정말 그 정도의 지혜도 없습니까? 그들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성령의 사람은 절대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아니란 걸 알 거예요. 여호와 증인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이 시편 37편에 있는 대로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씀을 착각하지 않을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이단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담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사로잡힐 자도 있을 것이고 칼에 죽을 자도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나라가 보세요, 여러분. 공산당이라는 이 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시진핑의 어떤 정치적 이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속에서 중국에 있는 참된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박해 가운데 버려두신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풀무불 속에 함께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누가 인내할 수 있느냐? 이런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의 말씀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자들, 매주일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자들이 믿음에 있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누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기느냐? 분별, 지혜 있는 자들, 영적인 지혜가 있는 자들, 성령의 사람들, 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대 열려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종식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